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A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연극으로도 개봉을 했는데요. 윌리 로먼이라는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고 결혼도 했고 두 자녀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실직을 당합니다. 부채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아들과 다투게 되고 마음의 고통과 그 내적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가족들에게 남은 빚 갚을 수 있는 월부금을 남기고 그러려고 차를 가속으로 몰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아내 린다는 그 돈을 받아서 마지막 그 집의 할부금을 낼 수 있었죠. 근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아내 린다가 마지막 그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집은 샀지만 이 집에는 살 사람이 없어. 이 집에는 살 사람이 없어. 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질 문명 안에서 부속품처럼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젊은 사람은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부자였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겠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위직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자매들이 얘기해요. 첫째, 직장이 좋아야 되고, 둘째, 집이 있어야 되고, 셋째, 외모가 좋아야 되고, 거기 플러스 신앙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품하고 신앙이니까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갖출 수도 있고 못 갖출 수도 있는데 같이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정말 제 말을 듣고 한두 개 포기하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커플 결혼했어요. 잘했죠. 그럼 너무 완벽한 사람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A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문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은 성인 남자는 웬만해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와서 꿇어앉아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안에 이 청년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죠.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었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그것도 저주받은 게 아니냐. 제자들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해 뭐라고 질문하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문운합으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소를 짓는 겁니다. 선생님, 어려서부터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별 수 없구나. 그런데 인생의 완벽을 꿈꾸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요즘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받죠.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3개, 4개씩 다니잖아요. 경쟁 사회에 지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이들이 우울증 지수가 세계 최고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초등학생 셀프 킬드, 스스로 마감하는 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남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은 썩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주소수로가 뭐냐면 사랑하셨다라는 단어 아가파오예요. 예수님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의 보화를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돈이고 권세고 세상 성공이고 또는 부수적인 것은 열심히 하지만 가장 본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가요, 집에 갑오가 있는데 고려청자예요. 거기 손을 넣고 있는데 아빠가 보니까 손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아까운 고려청자를 와장창 깨버리고 손을 뺐다는 거예요. 손을 빼보니까 그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주먹 안에 사탕이 있기 때문에. 사탕 때문에 고려청자를 깨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주보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그날에는 아주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의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 산에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지극정성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게 다른 거거든요.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종곡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부자 되는 게 다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4번이나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재물을 지배하는 만몬신은 중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중립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만몬이라는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 만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돈신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장기적인 투자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이요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들여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관심을 나도 모르게 점점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먹고 살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본 속담에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고 사람이 돈에 초연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최우선 가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뿐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들을 상경기 본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12제자에게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고려청자에 손 넣어놓고 내 손에 있는 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하늘의 것이 먼저입니까? 세상의 것이 먼저입니까? 이 예화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한 흑인 대학생이 공장에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는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바리톤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NBC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라 모세요라는 곡으로 나갔는데 히트를 하게 됐어요. 방송국장이 연락이 와서 전속 출연 제의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전속 출연하게 되면 이제 출세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시 하나를 펼쳐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쉐어라는 이 형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즉시 찬양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서 부릅니다. 그 찬양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예수밖에는 없네. 아니, 하나님,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죠.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죠. 그러나 이 쉐어 형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거해야 돼. 복음 사역자가 되었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도 불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 청년이 훗날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몰라요. 그런데
죽어서 천성문 앞에서 후회는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내 인생 살아보니 그 많은 물질 다 소용없었는데, 다 안개와 같고 일장춘몽이었는데 왜 그때 내 젊음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은혜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